나눔가족 여러분, 14장에서 요한은 새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상은 12장, 13장에서 본 환상들과는 다른 환상들입니다. 그럼에도 상관성은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용과 짐승을 따른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면 여기서는 어린 양을 신실하게 따른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좌의 환상과 새 천사의 환상,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상에 서 있는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구성된 숫자입니다. 시온산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처로 노래하던 곳이 아닙니까? 시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이 바로 이 시온산에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시온은 주 70년 성전의 파괴와 함께 사라졌지요. 그러나 시온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시온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종말론적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는 마침내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시온산에 서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대조되는 그림이 됩니다. 이마에 진 사람은 그 사람이 주인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죠. 이들은 어린 양에 속한 어린 양의 군대들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서 짐승과 더불어 싸우던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자기 소유 삼아 하늘 보좌 앞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은 하늘에서는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들은 하늘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추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이 부를 노래는 이들 외에는 따라 부를 자가 없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린 양을 따르면서 흘린 눈물과 한숨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4절 말씀은 이들이 누군지를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란 영적 전쟁에서 순종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승리한 자들은 갈 곳을 내가 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피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따라 살든지 죽든지 한 길, 예수의 길만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주거나 침 흘리며 살지 않습니다. 이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다 말씀합니다. 흠도 없다 합니다.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믿음을 신실하게 간직했습니다. 주를 따르며 죽기까지 제자의 도를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같은 현실 속으로 출정식을 하듯 출근을 하는 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성도에게 약속된 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실한 자에게 혼인잔치가 약속되어 있고 혼인잔치 자리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중생된 자에게 안식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새 천사가 공중을 날며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요한이 다른 천사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등장했던 천사와 다른 천사들이라는 의미이죠. 새 천사는 특별한 임무를 가진 천사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관한 일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첫째 천사가 공중을 날며 전하는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이 천사가 공중을 날며 전하는 이유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요한은 천사의 입을 빌려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비단 로마만이 아니라 세상이 일으킨 모든 제국을 의미하지요. 그 제국들은 모두 허망하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국의 죄를 폭로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로마가 모든 나라에게 먹인 것은 진노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게 했죠. 제국의 질서와 제국의 가치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셋째 천사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마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희석되지 않은 강력한 독주가 될 것입니다.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불과 유황의 고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고는 분명한 경고인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의 운명은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환상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이제 직접 권면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요한이 정의하는 성도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죠. 여기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의 신실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신실함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보여주신 그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멘 되신 그 그리스도이시죠. 예수의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는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따르며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킵니다. 마지막 요한은 하늘의 음성이 주는 축복을 기록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에 성령이 동의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것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죽음조차도 복된 신분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